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러한 증언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정말 우월하며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2절에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만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예증이 없이 이 이야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11장 1절에서 말했던 믿음의 정의가 바르다는 것, 올바르다는 것을 시대별로 그 예증을 듭니다. 오늘은 그 아브람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아벨과 그리고 에녹, 노아를 통해서 이 정의가 얼마나 올바랐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벨입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요. 자, 먼저 아벨이죠. 아벨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은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왜 아벨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근거에서 믿었고 그 믿음으로 어린 양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 내용이 오늘 11장 4절에서 나타납니다. 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은 아벨의 형이잖아요. 형하고 아벨이 같이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났는데 가인은 곡식,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가인의 제사는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아예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은 이제 목축업을 하니까 거기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주 흠양하시면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뭐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지만은 지금 학계에서는요 이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정성으로 바라봅니다. 아, 아벨은 이 제사를 아주 정성스럽게 드렸고 가인은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의 이 내용을 성격을 갖다가 정성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수많은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바로 이 어린 양 제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현대 신학들이 와서 이런 부분들을 약화시킨 거죠. 분명하게 아벨은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은 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 제사가 아니고서는 내 죄가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바로 이 희생 제사만이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어린 양 제사예요. 그러나 단순하게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벨은 장차 오실 어린 양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 백성들이 그 피를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큰 아들이 다 살아납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월담을 하는 거죠. 유월절에 해서는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사용하거든요. 넘어가요. 싹 넘어갑니다.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요. 그리고 피가 없는 그 집은 들어가서 생명을 걷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유명한 유월절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은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데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있는 자들,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성도에게는 죽음이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잠시 자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우리는 부활체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아벨은 장차 오실 메시아,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의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으로 드릴 그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면서 어린 양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지금 일관된 사상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타락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간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왜?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생명이 희생이 되어야만이 내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원리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그것을 믿었어요. 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구나.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린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목축업을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벨은 그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이 아벨은 들은 거죠. 내가 아담이 그랬겠죠. 내가 타락을 해가지고서는 했는데 내 허물이 다 드러났더라. 근데 내가 그래서 그 허물을 감추려고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어. 라고 하는 것들이 원시적인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 계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계시의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원시적인 복음, 처음에 잘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점점 갈수록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가죽옷을 해입했다고 하는 것은 곰가죽을 해입힌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주장에 의하면 그것은 어린 양이 틀림이 없어요. 그 양의 가죽을 입혀서 허물을 덮어주었듯이 이것은 원시적인 복음으로서 보여줬기 때문에 아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하,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당신이 아들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겠구나 라는 것을 바래요.
아벨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어떤 모양, 형태를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그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확신 또는 본질, 실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번역이 실상이라는 번역은 그런 대로 잘 했다고 저는 봐요. 좀 어렵지만은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실제의 모양, 형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벨은 이미 이걸 바라봤어요. 바라보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어린 양 제사를 드리겠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양이고 형태였었어요.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을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아벨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한 겁니다. 어린 양 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린 양 피의 제사를 통해서 증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 거죠. 이걸 증거해줬다. 그러니까 이 아벨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죠. 어떻게 그런 믿음을 차차 오지도 못해, 보지도 않고 다만 바라는 것뿐이었는데 그것을 믿고 정말 어린 양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양 어린 양 제사를 흡족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걸 일부러 거부했는지 알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가인은 오로지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건 일종의 감사제입니다. 자, 내가 곡식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곡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제예요. 그러나 이 감사제는 속죄제를 우선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거 앞서지 못해요. 속죄제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죄 용서함도 받지도 못했는데 무슨 감사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속죄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같이 드리는 것이 감사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속죄제가 아니라 감사제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싫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인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왜 안 받아주십니까? 화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그래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이게 선입니다. 이게 어린 양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선이에요.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주여 하나님이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행이에요. 이게. 네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렸으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올 수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왜? 내가 그 제사를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죄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네가 이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내 앞에 올 수가 없다. 너희가 낯을 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사함이 없는 겁니다. 항상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창세부터 흐르는 그 사상은 피 흘림이 없은지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이걸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그 죄가 이제 막 이 가인의 마음을 역동시켜서 그 동생을 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너 그 죄를 다스려라. 죄가 다스려지냐 말이죠.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첫 번째 순교가 되어져요. 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제사 때문에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인으로서 증거를 얻었어요. 왜? 믿음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의인이야 라고 증거를 준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4장에서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증거를 얻었으니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랬어요.
그 예문에 대하여 증언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그러잖아요. 이것이 그 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제사가 온당한 제사였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고 너 의인이다.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줬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물론 이 창세기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슬쩍 비치셨지만은 이걸 누가 정확하게 얘기하냐면요. 이제 창세기 4장 4절 보면 그러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아벨은 의인으로서 받으셨고 그의 제물 이 어린 양 제사는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벨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 아벨 그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증거해 준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아벨은 의인이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의로운 피다. 이것이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벨이 가인에게 순교를 당한 것이 곧 의로운 피가 흘린 것이라고 예수님이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벨은 의인으로서 예수님이 확정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의인이라고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이 믿음의 제사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사가 제일 첫 번째, 물론 제일 먼저 나왔지만은 그 믿음의 이 정의에 대해서 아벨이 그 믿음의 정의에 가장 또렷하게 그렇게 보여진 인물로서 첫 번째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믿음의 효력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좀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오고 육신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자꾸만 돌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유대계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내가 문을 열면은 돈이 얼마인데 난 주일날 이 교회에 못 가. 이러면서 아예 그냥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가 중요한디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는 거죠, 지금.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중함을 여기는 자들은 그렇겠지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가 소중하신지 잘 알죠. 그래서 그 믿음의 교훈, 아벨은 바로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이 실상과 증거로서 보여주었듯이 이 교훈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하게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같아요. 성질은 같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뭐였었죠? 예, 심판이 있을 것이고 재림이 부활이 있을 것이며 또 뭐가 있어요? 영원한 기업.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에 우리가 뭐예요?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바라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으면서 너 죽일 거야. 죽일 테면 죽여봐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실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죽여라. 모르지 또 죽인다고 달라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셔야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겠지만은 믿음의 행위는 바로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기업, 이 땅에서 혹 우리가 못 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주눅을 들고 거기에 속상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이 땅의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주는 수단들 뿐이지 그 수단이 우리들에게 목적이 되어질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가 나오죠. 비록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니겠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심판, 영원한 기업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로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심판하셔. 심판이 어딨냐? 아니, 하나님이 심판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바라는, 보이지 않지만은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들이다. 똑같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해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믿음의 예증들을 들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그 교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아벨의 믿음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효력에 대해서 힘차게 운명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5절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다음 두 번째는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뭘 했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예언을 했었어요. 에녹이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뭘 예언했냐면은 예언한 내용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에녹이, 우리는 이 창세기는 물론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유다서를 넘어갑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래요.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가?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이런 것들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기는 어리냐?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능력을 믿어라 하면서 살아가는 불경건한 자들,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예언했어요.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믿음으로 예언을 했어요. 뭘? 심판에 대해서. 곧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이 에녹의 그 예언은 1차적으로는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이 노아죠. 다음에 이제 노아 아닙니까? 노아는 에녹의 증손자예요. 증손자의 시대에 일어날 그 심판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죠. 1차적으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말씀에 주었듯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성도들과 함께 임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때 벌써 에녹은 믿음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믿음으로 에녹은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집니다. 에녹은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후에도 뭐 한두 명이 더 있겠지만은 에녹 당시 이때 처음 역사 초기에는 에녹 이때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을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붕 떠서 승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옮기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옮겨지는 것은 완전히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중력의 법칙을 초월해서 올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장차 이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성도들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영 장로님 장례식 때 제가 발인 예배 때 우리 고린도서 공부하지 강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말씀처럼 여기 잘 나타나 있잖아요.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부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올려져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때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뭘 그렇게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느냐?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신 바가 있죠. 예수님께서 쭉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 틀림없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서 4장 16절 보면 그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이것이 바로 아까 유다서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입니다.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지금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확 일어나요. 부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공중으로 주를 영접합니다. 그때 호련히 변해요. 어떤 몸으로? 부활체로 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가시적으로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이제는 그때는 직접 대면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승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심판 때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들려 올려져서 주를 영접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향해서 뭐라고 증거를 주셨냐면은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벨은 의인이라고 증거를 받았고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심판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 보면 그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나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지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동행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셔요. 우리가 무덤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체로 돼서 또 영원히 함께 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겠냐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믿음에 대한 예증이었었고요. 자, 6절에 보면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자,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은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죠. 물론 내용도 있지만은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살아 존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도덕적인, 성도들의 도덕적인 삶, 어떤 교훈적인 우리의 생활, 이런 것이 우리의 중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것은 신존재 증명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십니다.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란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수많은 성도들이 신존재 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가는지 몰라요. 신존재 증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신존재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 신존재 증명의 방식으로는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를 해주셔요. 자, 언약하시고 성취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말로 성취가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역사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요. 실제화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언약 성취의 구도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심을 이러한 구도를 통해서 증명해 줍니다. 신존재가 증명이에요. 이게 증명 방식입니다. 누구처럼 과거에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믿겠나이다 하면서 100일, 200일 암만 기도해봤자 하나님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면 난 죽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습니까? 혹자들은 뭐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수염이 이렇게 길렀다, 어떤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영이신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이 땅에 보여주셨다? 가짜입니다. 그는.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도 우리가 보고 싶어 하니까. 알았다. 내 아들을 보내마.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잖아요. 이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언약 성취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증언했어요. 언제부터? 아벨.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약속해 줬단 말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그냥 깨부실 것이다. 이미 그때부터 복음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 오실 것을 증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모든 언약들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믿지, 이런 사건을 알면서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명석해서 이것이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만 이것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이 믿어진다?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의 지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심은 언약과 성취여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분이 어떠하심, 곧 그분의 속성들, 이 속성들이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다 드러나십니다. 아니, 언약하고 그것을 언약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은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얼마나 펑크를 냅니까?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으셔서 시건치 않으셔요.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단 말입니다. 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고 이루어 주시는 거 보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군요. 이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걸 보니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그런 약속을 보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걸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당신의 능력, 주권대로 언약하시고 주권대로 성취해 가시는 거 보니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주권자이십니다. 이런 속성들이 하나님 이 언약과 성취하는 구도 속에서 존재가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는 안다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뭐가 나오겠어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경외가 나오겠죠. 경외심이. 경외심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그런 분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분이시? 감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경외가 안 나올 수 있겠냐 말이죠.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믿어.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맹신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증명이 되어졌어.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믿을 자는 믿을 것이고 안 믿을 자는 안 믿을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심판주로 오실 것이며 내가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며 영원한 기업을 너에게 주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너희를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이것을 아는 자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약화되어지면 자꾸 뒤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죠. 거기 지난번에 우리 10장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지 뒤로 물러가서 멸망을 당할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맹신자들은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다가 자기 복 받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복 받기는커녕 어려움이 더 많단 말입니다. 에라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이 영광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으니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게 힘들게 핍박당하다가 산다 할지라도 내 평생 일평생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이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에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또 상 준다고 하니까 또 계좌다 막 박수를 치면서 또 로또 생각하고 막 건물 생각하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 상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큰 상이 누구겠어요? 가장 큰 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나오셔서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라
라고 맞아주시는 것, 그보다 더 큰 상이 있습니까? 큰 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데 그거보다 더 큰 상이 있냐고요? 응?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그보다 더 큰 상이 있어요? 그냥 시시하게 그냥 눈에 보이고 썩고 쇠고 없어질 이 땅의 것, 그 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어질 수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큰 상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 상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여러분의 스스로가 생각해도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의 믿음 보십시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죠? 믿음은, 자, 심판이 있었어요.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해 줬습니다. 물 심판을 할 거다 내가. 그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는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경고를 그는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에요. 보지를 못했어요, 아직. 앞으로 나타날 일이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반드시 물 심판 올 거야. 방주가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얼마나 열심히 짓습니까? 조롱을 당하면서 짓습니다. 아니, 그것도 바닷가에다 지으면 좀 이해가 돼요. 무슨 산이요? 아라리산? 아라라산. 헷갈리네, 제가.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도 이 구름이 빽빽히 찬 그런 상태에서 방주를 지으면 또 모르겠어요. 햇빛은 쨍쨍 납니다. 햇빛은 쨍쨍 나고 구수하는 반짝하는 그런 날 매일매일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미치겠다, 미쳤어.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이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뜻이 뭐예요? 두렵고 떨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우리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가 조심조심하겠냐 말이죠. 노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를 이 노아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 말씀을 듣고 한 120년 어간 동안에 열심히 방주를 짓는 겁니다. 힘들잖아요. 방주. 요번에 그 미국인가 어디서 뭐 방주 이걸 짓는데 뭐 몇 번,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잠깐 내가 뉴스를 지나갔는데 똑같이 재현을 해가지고 지었대요. 근데 혼자서 방주, 노아 혼자, 그리고 아들 셋 열심히 짓는 거예요. 조롱을 받으면서 햇빛은 쨍쨍 찌는데 믿음이 없이 되겠냐 말이죠. 그것이 온 이스라엘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올 거야. 이제는 물 심판이었지만은 두 번째 심판은 불 심판에서 마지막 끝난데 아무도 안 믿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전하는 자들이에요. 전해 보셨어요? 미쳤다는 소리 듣죠? 노아처럼 미친 소리 듣는단 말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방주를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그 바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주를 짓는 거래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이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믿음 자체가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 얹은 것뿐이지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어질 것이다 하는 그 우리의 믿음,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놀라운 사실. 이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선진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기는 뭘 오느냐, 심판이 오겠느냐. 그러나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곧 오마 재림한다 내가 딱 그렇게 얘기했는데 웬걸 10년이 지나 그들은 곧 내일이면 온 줄 알았어요. 며칠이면 온 줄 알았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납니다. 오시기는 뭘 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부활이 있기는 뭐 있냐, 재림이 있기는 뭐가 있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한 5살 때 그때 오셨다고 한다면 나는 지옥 백성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었으면 우리는 다 지옥 백성이 되어져요. 당신의 지옥 백성, 당신의 천국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모시기 위해서 길이 참고 계셔요. 당신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나 말이죠.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 고모라 성이 불유황으로 망한다고 하는 그 예언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자기 딸들을 하고 사위를 데리고 가자 빨리 여기 망한다 막 데려가려니까 딸들은 쫓아가는데 사위들이 뭐라고 해요? 장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죠? 농담으로 여겼어요. 사위들이 장인의 이 말씀을. 그래가지고서는 다 멸망을 당했단 말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이거 농담 아닙니다, 진짜.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세상이 뭐 영원할 것 같아요? 지금 그 모든 빙하가 지금 내려놓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환경서부터 시작해서 재난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뭐 태풍서부터 시작해서 이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 지구가 지금 살만한 곳이 못되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워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땅에서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이 중생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러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합니다.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노아는요, 보십시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믿고 다 준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습니다. 뭐라고요? 의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해주신 것은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방주가 그들의 정죄하는 표징이 되어줄 수밖에 없죠. 내가 지으라고 했잖아. 왜 안 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거나 하늘 공중에서 흩어져서 없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결과를 양산해내는
그러한 말씀인 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현실 속에서 암담함이 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주의 종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